안녕하세요. 물쟁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 인물의 몰락을 넘어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를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하고 또 그와 연결된 실천을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습관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하는 사울 왕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차례로 전사하였고 사울 자신도 활에 맞아 크게 부상당하죠. 결국 그는 무기를 든 부하에게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요청하지만 부하가 거절하자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 자결하고 맙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전쟁의 패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리더십, 그리고 신앙의 총체적인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왕이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아닌 심지어 무당에게까지 길을 묻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무당에게 끝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비극적인 자멸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단 한 번의 큰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의 몰락은 외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신앙적인 결핍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 적용으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하는 삶이 사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블레셋에 의해 심하게 유린당하고 사울의 갑옷은 블레셋 신전에 바쳐집니다. 이 사건은 단지 사울 개인의 실패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사건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했던 소수의 충성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천사항 두 번째인데요.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일을 끝까지 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실패한 이들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품고 예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앙적으로 낙심했거나 삶이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손 내밀어주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실패한 자리도
하나님은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와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해석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기서 사울의 최후를 결정지은 세 가지 실패가 강조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즉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접한 자에게 물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에 의존한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사울의 정치적 군사적 패배가 영적인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세 번째 실천인데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조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특히 위기의 순간일수록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큰 결단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역대기가 왜 많은 역사적 인물을 생략하고도 사울의 죽음을 반드시 기록하는지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 큐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대기는 단순히 다윗 시대를 조명하기 위한 서론이 아닙니다. 이 책은 페르시아 귀한 공동체의 현실과 그들의 소망을 교차시키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했던 그들에게 사울의 실패는 자신들의 실패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길은 어떤 민족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하신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돌아보는 일은 단지 옛 왕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민족이 겪은 상처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조차도 회복의 시작점으로 삼으시는 분이심을 역대기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무너진 이들을 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